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예. 젊은 자들아 하는 이 말씀은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 신앙이 아직 장성하지 못한 이 사람을 두고 젊은 자들아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아직 어린 사람을 두고 젊은 자들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젊은 자들아 한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아 하는 말씀입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는 목사님이 장로요, 장로가 장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러면 이 장로는 목사님만 말하는가? 목사님이나 장로님만 말하는가? 장로는 신앙이 장성한 사람, 자기보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또 신앙생활 아무리 연조가 많다고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어린 사람은 여기에 젊은 자에 속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로들이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이 장성하여서 반사가 됐고 집사가 되었고 권찰이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이 모든 것을 다 두고 장로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장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젊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주일 학생과 반사 선생님이 있을 때는 그 반사 선생님이 장로가 되겠죠. 또 그 구역 식구들과 구역장이 같이 있으면 그 구역장은 장로가 되겠죠. 그 교회 교인들이 같이 모여 있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신앙이 장성한 그 집사님이 장로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로들이라 젊은 자들이라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장로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로면 다 어떤 장로라도 이 사람이 장로니까 장로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장로라 말은 신앙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도하는 그 사람을 두고 장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가 뭔지 여기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집사니까 내가 장로다. 그런데 아무리 집사가 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소원하는 대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장로가 될 수가 없겠죠. 그 장로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바로 전해서 그 뜻대로 인도하는 이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장로냐? 그 사람이 장로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70, 80대여도 장로가 아니고 젊은 자다. 아직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지도하는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그는 장로가 아닙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지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장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에게 내가 순종해라. 자기 생각이 있지요. 자기 지식도 있고, 자기도 고집도 있고, 배짱도 있고, 성질도 있지만은 그것은 다 내려놓고 장로의 지도를 따라 걸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내가 되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도 겸손해야 할 것이고 젊은 자도 겸손해야 됩니다. 허리를 동이라. 네 허리를 동일 때에 힘이 나게 되지요. 허리띠를 딱 조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게 짐을 지고 또는 넉기를 들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가죽띠, 끊어지지 않는 가죽띠, 아주 단단한 그 띠를 가지고 허리를 바짝 조아가지고 그렇게 힘을 내야 무거운 쇳덩어리를 절 수가 있지. 그 쇳덩어리를 들다가 허리띠가 탁 터지면 그만 그 사람 절단하고 그만 허리가 다 절단하고 큰일 납니다. 허리띠가 풀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띠로 바짝 조으면 힘이 나게 되지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허리를 무엇으로 조으느냐? 무엇으로 조으느냐? 겸손으로 허리를 조이라. 겸손으로 자기를 바짝 딱 붙들어 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뭔가? 자기가 많이 있지만은 없는 것처럼 아주 실력이 있는 자인데 실력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를 다 감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라.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두고 겸손이라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두고 겸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겸손은 고차원의 겸손이라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겸손이지
성경이 말하는 참 겸손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겸손이요, 상대방을 바로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바로 알고 상대방을 바로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 교만한 자는 어떤 자냐? 자기를 모르는 자입니다. 상대방을 모르는 자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적으로 삼는다,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 절단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자기를 바로 알고 상대방을 바로 알아서 행동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데,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고 상대방이 어떤 자인지 알아서 자기가 행동할 때에 겸손한 자가 되고, 그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짜로 모든 좋은 걸 준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이 능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오,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주권자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은 주권 개별 섭리자시오, 하나님은 심판주시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 겸손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니, 자기가 어떤 자냐, 자기가 왜 태어나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바로 모르고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자기를 낳았다고 낳은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말 저런 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바로 알고 상대방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때가 되면 부유하게도 하시고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로 살면 자기가 실력이 있어집니다. 그 사람이 아주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아니 나는 똑똑한데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대우 안 하노? 하고 사람들을 상대해서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은 나는 기술이 없어. 나는 이런 솜씨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한 번만 보면, 자, 조상아 이거 잘 들으라. 이래봐요. 한 번만 들으면 다 알고 기억하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원래 머리가 안 좋아서 이거 알려고 하면 여기서 100번이 외워가지고 암송을 했는데 가만히 잊어버려. 또 몰라. 그러니까 종이에 적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이죠. 자기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머리가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은 공부 그래 안 해도 나는 그렇게까지 공부하고 이거 외워가지고 또 종이에 적어가지고 길 가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야 기억이 되고 실수 안 하지. 그래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머리가 좋아서 한 번만 보면 다 외우는데 그러니까 한번 척 보고 그냥 가서 하고. 아주 머리가 안 좋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앞서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준비를 해. 연습하고 또 연습. 자기는 너는 말이지, 이렇게 기술도 없고 말이지, 이렇게 실력이 없는데 이렇게 어디에 써먹겠노? 자기는 이 손에 기능이 없어서 뭘 만지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다른 사람은 그건 내일 그냥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요. 자기는 못하니까 방에 앉아서, 집에 와가 방에 앉아서 발로 손으로 새로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또 연습해보고 또 연습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아주 숭늉공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요. 자, 알아듣겠습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은 어찌 된다고 했죠?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면 때가 되면 자기가 높아지게 되는데, 아직도 실력이 없는 자가
그만 그것을 맡겨놓으면 감당을 못하고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이러니까 높아지기를 원하지 말고 겸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면 자기의 실력이 자라가고 자기의 인격이 자라가고 자기라는 사람이 자라가니까 이제 자기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이 모든 걸 점령할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저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다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주시면 될 끼고 이러니까 그런 욕망을 가지지 않고 살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좀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권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5절로부터 7절까지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알고 이것을 들어봅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우리 이렇게 이 단체를 끌고 갈 때에 이 단체에 속해서 이 단체에 지도하는 장로가 끌고 가는데 이 가정에 장로가 끌고 가는데 아니요 하지 말고 이렇게 끌고 가도 저렇게 끌고 가도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성경에 삐뚤어지게 그렇게 지도나 하고 그런 일이 아니면은 순복해라. 순복해라. 어디든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으로 보면 7 교회가 있는데 교회마다 사자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에게 붙들려서 이 길로 갑시다 하면 나 안 할랍니다. 난 그리 못합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래 하지 말고 순복해라. 이렇게 시키든지 저렇게 시키든지 성경에 틀린 성경과 삐뚤어진 것을 시킬 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성경에는 틀리지 아니한 길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성경대로 가르쳤으면, 성경대로 지도하고 옳은 진리대로 가르쳤으면 너는 순종해라. 순종해라.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로막혀서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힌 것이 열려지게 되면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도 자기보다 신앙이 장성하고 자기보다 진리를 바로 깨닫고 자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깨달아서 인도하는 장로라고 하면 그 단체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가 있으니 그를 통해서 우리를 지도할 때에 너는 순복해라 하는 말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기 주장을 내놓지 말고 자기 고집을 내놓지 말고 아이고 나는 안 할랍니다. 나는 내대로 살랍니다. 그래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내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은 자기를 바로 알고 다른 사람을 바로 아는, 상대를 바로 아는 것이 겸손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기였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자기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해서 나에게 입혀줘서 내가 이 구원을 받은 자기라 하는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나는 전적 이런 죄인인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기라. 이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바로 아는 것이 겸손이니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직장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말할 때에 자기 생각이 있지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은 그것을 숨기고 다 끄고
제일 힘있는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야 월급도 받고 거기에서 먹고 살지. 그래 안 하고는 안 되지 않아요? 이것은 알면서 영원 자존자시오, 천지전능자시오,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주제자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심판주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주님을 바로 알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겸손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목적 대상의 사람이 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될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도 목적 대상의 내가 되고 이 모든 사람은 이 목적을 이루기에 협조할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상대는 모든 일과 모든 물질이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인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전개는 왜 이렇게 전개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함으로 나타난 이 사건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 모든 일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로 아는 것이죠. 뭐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겨졌나?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느냐? 그 일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을 자기가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에게 수많은 이런 물질 저런 물질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하나님이 영계와 우주계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이끌어 거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물질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상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람을 바로 알고 모든 일을 바로 알고 모든 물질을 바로 아는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느냐?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으로 자기를 동일하고 있어요. 자기를 동일하고. 나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자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을 받은 자기라는 것을 아는 이것으로 자기를 동일하고 나는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자기를 동일하고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면 영계와 우주를 다 통치할 수 있는 이 실력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